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여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의 주제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로 시작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위선적으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산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위선적인 것을 질책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만들어 가라고요? 내세,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청중들, 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권면을 반복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제는 16장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견책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현재보다는 무엇을 위해서요? 미래, 즉 내세를 위하여 그들이 투자하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 한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의 집 앞에 너무나 가난한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그 당시에 나사로는 참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아마 도착한 이유는 그곳에서 좀 자비를 받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한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무엇이 났다고요? 20절을 읽어보니까 헌대투성이더라. 다시 말하면 상처가 낫지 않아서 그 상처와 여러 가지 피부병으로 아주 고통받는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자색옷을 입고 있는 이 부자의 집 앞에 가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습니까? 자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집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모습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그 자색옷을 입고도 이 부자가 그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 배고프고 궁핍했던 이 거지 나사로는 그래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에 관한 찌꺼기들, 이 부스러기들이라도 좀 얻어서 연명을 하기 위하여 아주 비참하게 그 앞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저자가 본 것은 결국 부자가 그를 돕지 않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헌 상처를 그들의 이 혀로 핥는 모습,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거지는 비참하게 부자 나사로 집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내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내세에 갔더니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하였던 부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고통받고 있는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음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지옥에 가깝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그토록 고생을 했던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보았죠?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크게 절규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혹시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나사로가 아닙니까? 옷깃만 스쳐도 뭐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모금만 저의 입에다가 갖다가 좀 찍어주라고 명령하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매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 이런 자에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큰 간격이 있어서 물을 찍어줄래야 갈 방법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나사로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물은 됐습니다. 물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와서 보니 저는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 생에서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나 봐요, 아직.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버지 집에 누구를 보내라고요? 저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시켜서 보내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요. 자기처럼 살다가 여기 와서 영원히 고통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해서 어디에 오지 말라고요? 자기처럼 여기 오지 말라고 그 메시지만 가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또 건네요. 이렇게 보면 나사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 가족과 형제는 아주 끔찍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물은 됐고 가서 우리 가족이나 좀 구원하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두 번의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의 내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에요?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 천국이 나왔고 지옥이 나왔다고 그래서 실제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교훈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교훈이 중요합니다. 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16장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서 나의 부귀 영화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판단하여서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나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매우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 소외되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그들보다도 더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매우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속상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이 부분이 속상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실 때에는 그들만 이쁘고 그들이 잘났고 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 애굽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끌어내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사랑과 인내를 베푸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재림교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이다.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죄였다면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혹 가난하고 소외되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오로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루를 그렇게 온전히 보낸다면 우리도 동일한 이 비유에 나오는 불쌍한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은밀하게 제 여동생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출석하시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조용히 오셨다가 조용히 가십니다. 아는 분들만 아셔요. 제 여동생이 저희 교회에 출석할 때 제 여동생은 딸이 셋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딸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예림인데요. 이 예림이와 저희 민정이가 나이가 같아요. 5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끔 둘만 데리고 제가 이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다시 이 예림이를 제 여동생 집에 데려다 줄 때, 또 저희 집과 저희 여동생 집이 딱 한 블록 차이예요. 그래서 데려다 줄 때에는 제가 항상 둘이 친구기 때문에 민정이와 예림이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요즘에 깨가 생겨서요. 저희 여동생 아파트 앞에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마켓이 하나 있어요. 슈퍼마켓이. 근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이 이 녀석들이 거기를 갈 때 제 손을 아주 동시에 꽉 잡습니다.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버텨요. 무엇 해달라는 겁니까? 네, 바로 아파트로 가지 말고 요 마트에 들려서 가자는 거예요. 사실 좀 귀엽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해서 가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는 건 별거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아직 이 5살인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 껌 하나, 뭐 사탕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아빠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면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걸 먹으라 그래요. 뭐 사탕도 짓고 뭐 껌도 짓고 그래요. 하루는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얼마가 있냐면 딱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근데도 뭐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0원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1,000원짜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둘이 나이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0원짜리를 누구에게 제가 주었냐면 민정이에게 주었어요. 민정아, 자, 이 1,000원 가지고 너 혼자 사 먹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 1,000원 가지고 누구랑 같이? 예림이랑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 1,000원을 딱 줬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말이죠. 그랬더니 저희 민정이가 말이죠. 1,000원을 받자마자 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가더니 사탕하고 껌하고 막 줍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묻냐면 아빠 이거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잘 모르니까요. 저희 민정이가. 그래서 착 보니까 살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사면 누가 살 수가 없어요? 예림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네가 이걸 다 사버리면 예림이가 살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그리고 예림이랑 같이 나눠 먹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자마자 민정이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글썽거려요. 그러더니 이내 눈물을 흘립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민정이가 나름 논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빠가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아빠가 마음껏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 사라고 그랬나? 사 먹으라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너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예, 먹으라고 한 건 많은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는 빼먹었어요? 나눠는 빼먹고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먹으라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가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나눠 먹으라고 그랬지. 아빠가 먹으라고 했잖아. 계속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너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릴 거면 그것도 먹지 마. 너 내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간증하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말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얻은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피해야 할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는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우리 지난번 이 김수길 장로님 형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요. 두 분이 오시면 제가 미얀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예, 올 초에 제가 미얀마 봉사를 갔을 때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 그곳에 갔더니 저보다 더 잘생기고 저보다 더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 더 잘났는데 저보다 더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고요. 무엇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열심히 일해도 1,000원벌이입니다. 1,000원벌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먼저 주어진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잘나서 얻은 것,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전전긍긍하며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만한 여유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 부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부자처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내세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그저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삶은 우리가 누려야 할 부귀영화의 전부의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더 좋은 낙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정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세는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호소를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받아들이고 삶에서 무엇하여야 합니까? 삶에서 실천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주시겠다고요?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을 유통하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와 같은 민족이요 족속이요 그와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학교 때 너무 감동 깊은 순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희가 격려차 한번 내려갔거든요. 함부로 갈 곳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멉니다. 거의 한 5시간, 6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이 낯설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젊음의 시간과 능력을 나누기 위하여 갔어요. 우리 갔더니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매 순간순간 실시간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성경학교에 10명 왔어요. 20명 왔어요. 30명 왔어요. 사실 30명이 오건 20명이 오건 10명이 오건 우리 청년들에게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더 피곤하고 힘들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 청년들이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고 누구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길과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혹 내가 나의 이기심과 세상 욕심에 너무 찌들어서 살고 있다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실에 없어지고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 무의미한 것들에게 투자하는 어리석음보다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능히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저희 교회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자, 우리 방송실에 파워포인트를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1933년 6월 서성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푼톡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진 선교사입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54살이었습니다. 그때 앞에 사진이 보이시죠? 자, 바로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딱 봐도 좀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는 한국인이 아니라, 이름은 뭐예요? 서서평, 한국인 이름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사실은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빈국이라 불리는 전쟁의 상흔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35살의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온 선교사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였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광주에서 순교하였는데요. 망성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의 죽음이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남긴 이 재물을, 유산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동전 7개, 강냉이 2홉, 그리고 담요 반장이었습니다. 담요가 한 장이 있었는데 그 담요마저도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거지들에게 반을 찢어서 나눠주었기 때문에 담요도 반장짜리 담요가 남기고, 이 3가지가 그가 죽을 때 남긴 전부였다고 그래요. 사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나라의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큰 이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35살의 처녀가 가장 힘들고 비참한 나라로 선교사를 와서 결국에는 풍토병으로 죽기까지 그가 하였던 일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가 눈에 보았던 조선 땅은
말 그대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병행하였는데요. 한번 순회 여행을 이 전도와 이 순회 진료를 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 말을 타고 그녀가 나갔던 거리는 한 달 동안 무려 270km의 거리를 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도 진흙에 말이 빠지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갔던 그 전도 물품과 의료용품들을 머리에 이고 하루에 100리길 이상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요. 그가 특별히 1921년에 선교본부로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애정이 묻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1921년에 그가 선교본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여성들의 그와 같은 소외받았던, 당시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그와 같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고요. 여성들만을 위한 전도학교, 선교, 신학교를 따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서서평 선교사가 또 감동적인 것은 한국에서 더 많이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제 총독부는 나병 환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아주 참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서서평 선교사는 그 나병 환자 중에 버림받은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하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이 일본 총독부까지 시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50명 가까이 모였던 시위자들이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무려 53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시위를 하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제 총독부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록도가 그때의 이 일로 인하여 생기게 되어서 이때 이후로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거할 거처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일 외에도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나병 환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는 돕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무려 14명의 양 아들과 딸들을 그가 데리고 있었으며 38명의 미망인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선교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광주 시내에서는 엄청난 인파들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특별히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순교하셨을 때에 이분의 장례 행렬을 따르며 광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이 광주 행렬을 따라갔냐면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외국에 푸른 눈을 가진 이 외국인 여성에게 어머니라고 외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문에는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을 내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의 열정이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2, 제3의 서서평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재물만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만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시간이면 시간, 열심이면 열심, 노력이면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태능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과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